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제가 시리즈로 계속해서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주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혼과 관련된 거였어요. 첫 번째는 성경적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거기서 핵심의 말씀은 부모님으로부터 잘 떠나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떠나 보내줘야 되고요. 자녀들도 부모님으로부터 잘 떠나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저번 주는 결혼, 새 출발의 의미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새 출발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가정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원 가정에서 있는 상처로부터 떠나 나오는 그 의미가 새 출발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상처를 안고 있는데 가정으로부터 다시 새로운 가정을 이제 세워가려면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 치유받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두 사람을 부부로 맺어준 거죠. 그래서 상처가 치유되고 근본적인 치유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그 상처가 치유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기 전에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걸 모르고 결혼했어요. 누가 교수가 암호를 줘가지고 결혼이라는 의미도 제대로 모르고 결혼했어요. 제가 공부를 하고 보니까 너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너무 중요해요. 상처 치유하려면 가정으로부터 치유되려면 그래서 남자들은 보통 집을 마련하고 여성들은 혼수품을 준비하고 이거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 원 가정에서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결혼해야 결혼한 다음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요. 오히려 상처를 치유하면서 훨씬 더 아름다운 가정을 꾸밀 수 있거든요. 거기까지 저번 주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럼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부부는 섬기는 관계. 어떻게 섬기는가 하면 아내는 복종함으로 섬기는 거고 남편은 사랑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복종이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사랑이 어려울 것 같기도 하는데 이 어려운 어떤 것이 어려운지는 제가 결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두 사람은 섬기는데 아내는 복종으로 남편은 사랑으로 섬기는 관계예요. 세상에 그 사람들 결혼하는 관계들 다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4월 마지막 주에 이 내용은 아니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복종과 사랑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제가 주례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온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옆에 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주례하고 막 이제 옆에 이야기할 때 들어보니까 어떤 젊은 여성분이 내가 있는지 잘 모르겠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십니까? 복종할 건덕지가 있어야 복종하지. 혹시 이런 생각 혹시 하십니까? 그와 상관없이 왜 복종해야 하는지를 제가 말씀의 근거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제가 15일이죠. 얼마 전입니다. 5월 15일 날 공휴일 했으니까 마침 제 아내가 이제 쉬는 날이니까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같이 퇴근했어요. 퇴근하고 고락산에 같이 가자고. 제 아내하고 거의 시간 보낼 시간이 잘 없어요. 모처럼 공휴일이 같이 만나서 고락산을 같이 그 등반이 목적이 아니고 그게 산보죠. 이야기하려고 갔어요. 갔는데 제가 회사에 가장 친하게 됐던 회사 선배를 제가 만났어요. 퇴직한 지가 한 5년 됐어요. 60, 우리 나이로 66이니까 5, 6년 됐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물론 몇 번 만나서 식사도 하고 작년에도 식사도 하고 그랬어요. 또 오랜만에 한 몇 개월 만에 한 1년 지나서 본 것 같아요. 저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박 목사 내가 우울감이 요즘 올라와서 큰일이야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수집사거든요. 안수집사는 회사 퇴직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별로 없을 텐데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사 퇴직한 지 정년 퇴직한 지 이제 한 6년쯤 됐잖아요. 하루 일과가 이렇대요. 새벽기도 갔다 오면 집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니라 바로 이제 고락산을 간대요. 2시간 정도 쭉 이제 산보 겸 아침에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 겸해서 새소리도 듣고 그렇게 한 2시간 시간을 보낸대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오전 시간을 이제 밥 먹고 보내고 오후 되면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유심천을 가서 헬스를 하고 달리기도 하고 사우나도 하고 그렇게 한 2시간 이상 보낸대요. 그리고 이제 집에 온대요. 그 아내는 다른 데 일을 하는데 퇴근 시간이 10시 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낸대요. 제가 그 부인을 알아요. 그 두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말 잘 안 하는 부부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안수집사님인데 다른 교회 큰 교회 다녔는데 그 교회가 약간 뭐 그래서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11시 예배만 드리고 새벽기도 그냥 하나님하고 예배만 드리지 성도하고 교제는 전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 간의 교제하는 수평적인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잘 돼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집사님은 이게 전혀 없는 거예요. 성도와 교제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 못하니까 우울해 죽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제가 주보에 제일 앞에다가 여기 주도 앞에다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그렇게 적었어요. 그 말씀 제가 어떻게 교회를 목회를 해야 하는 것이 그게 다 녹아져 있어요.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든 가정은 그 기관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두 기관이 아주 중요하죠. 근데 교회 공동체라는 그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가정에서 더 중요한 것은 부부 사이예요. 제 이제 막내가 왔는데 막내가 이제 취직하고 나면 지금 졸업하고 취직하게 되면 이웃으로 안 오겠대요. 서울에 그쪽에 살고 싶은 거예요. 두 아들 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건 볼 날이 별로 없어요. 제 아들하고 봐봤자 취직하고 나면 지금 이제 학생이니까 제가 얼굴을 보지만 졸업하고 취직해버리면 1년에 제가 얼굴 몇 번 볼까요? 그러다 보면 2번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마음으로는. 근데 2번 보기도 어려울지도 몰라요. 진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더 중요한 관계 자녀들보다 어떻게 보면 자녀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가족인 교회 공동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1년에 2번 보든지 뭐 많이 보지 3번 보지만 우리 매주일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정을 잘 꾸미고 자녀들을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잘 섬기고 또 내가 필요하면 나를 조금 더 내려놓고 희생할 건지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부부 관계에서 말씀을 2차적으로 드리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섬길지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부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원인으로 혼자 사는 부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잘 섬기며 살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남자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돕는다 그 말은 상하 개념이 아닙니다. 동등한 입장이에요. 동등해요. 남자와 여자는. 그런데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편은 여자의 머리가 된다 그랬어요. 머리라는 개념도 상하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 표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기가 따갑도록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이번 주 수요일 날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높고 낮음이 없어요. 동등됨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권위의 질서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의 높고 낮음은 없어요. 근데 창조의 원리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권위의 질서는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권위 질서, 하나님의 권위 질서, 그 완벽한 창조의 질서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깨어져 버렸어요. 거기서부터 인간의 불행, 가정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장악하려고 하고요. 남자는 여자를 억압하려고 하고 여자는 남자를 장악하려는 마음이 창조 질서가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생기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복종함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도권을 내가 지기 위해서 내가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건 죄로 인해서 깨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정의 불행은 이 권위 질서가 깨어짐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 우리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깨어진 상태로, 그러니까 권위 질서가 깨어진 상태로 지금 가정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22절을 보았는데요. 원래는 21절부터 봐야 돼요. 21절을 보십시오. 2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22절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21절에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복종은 아내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피차 복종. 피차 복종. 예.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종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존대하고 존중하는 것, 존경하는 것, 이것이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럼 왜 복종합니까? 왜 상대편을 존대하고 존중합니까? 상대편이 뭐 남편이니까 뭐 미남이고 여성이 잘생겨서 뭐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내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깨어지고 일그러졌지만 여전히 내 배우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상대편을 존대하고 존중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망가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옆에 있는 교우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로 교우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그 여과기, 그 안경을 끼고 교우들도 바라보고 아내와 남편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져요. 교우들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생각도 달라져요. 말이 달라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여유 있게 됩니다. 상대편에 대한 믿음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창조 질서, 권위 질서를 위해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돈을 잘 벌고 남편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남편이 많이 배워서 복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또 내가 못나서 복종하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돕는 배필이란 말은 부족하면 여러분 도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부족해서 복종하라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부족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부족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 권위 질서를 회복하는 방편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세워지고 궁극적으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주님께 복종하는 태도는 여러분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납득한 설명이 있어야 주님께 복종하겠다 그러면 그 복종이 진정한 복종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과 나의 관계 생각해 보세요. 주인과 종의 관계죠.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냥 마땅히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이 리더십이 있고 남편이 가정 일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와 상관없이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리더로 세웠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23절에 보십시오. 이 질서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머리는 분명히 몸에서 아주 특별한 기관이죠.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명령을 내리는 기관이기 때문에 머리는 아주 중요해요. 그렇지만 명령을 받은 몸보다 머리가 본질적으로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몸이 없이 머리만 살 수 없고 머리 없이 몸만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머리와 몸은 다른 역할을 하지만 하나의 몸이에요. 이것이 부부가 된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 머리의 명령을 몸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제가 계속 지금 말합니다. 높고 낮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의 질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완벽한 모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함으로 지금 아내들에게 이야기해요. 그 말씀이 23절, 24절이에요. 여러분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본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지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 관계에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그것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이 당연한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에 복종할지 아니면 복종하지 않을지 고민하지 않아요. 고민한 거 있다면 어떻게 복종할지만 고민하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남편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게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고 그게 지혜로운 아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 질서를 부부관계 안에서 세우셨습니다. 남편을 높이고 아내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참된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그 권위를 세우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를 무시했을 때 타락이 찾아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사탄의 유혹을 먼저 받았나요? 아담과 하와 중에 하와가 받았죠. 나중에 범죄하고 나서 누구에게 그 결과를 묻는가 하면 아담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원인은 누가 있는가 하면 하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뱀으로 찾아온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할 때 하와를 먼저 찾아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언젠가 남녀 차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죠. 남자들은 이성적이에요. 여성들은 감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훨씬 더 사기를 누구한테 치기를 원하는가 하면 여성들한테 쳐요. 여성들이 감성적인 게 훨씬 잘 넘어가요. 사탄은 너무 잘 알죠 그걸. 그러니까 하와를 찾아온 거예요. 하와를 유혹했어요. 하와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 하면 선악과를 따먹는 중요한 결정을 자기가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의 모든 결정은 머리 대 남편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상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따먹어도 되냐고. 지금 이 사람이 와서 이거 따먹으라 그랬는데 따먹어도 되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 권위의 질서가 무너지니까 여러분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그 이후부터 모든 가정의 부부는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주도권을 하는가 하면 내가 행복해지려는 노력만 하는 거야. 그게 타락한 본성이 나에게 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 가정의 질서, 권위의 질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위치와 그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뿐만 아니라 가정의 불행이 권위 질서가 무너져서 시작됐다면 그 권위 질서를 회복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권위 질서를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 있습니다. 복종 그러니까 아내들은 아무 말 안 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되는가? 복종이라 그러니까 아내는 매일 죽어 지내야 되는가? 나는 없고 그냥 모두 남편에게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신학자 빌 코타드라는 신학자가 성경적 복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 책에서 아내의 모든 능력을 남편의 주관하에 남편과 가정의 유익을 위해 양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가정의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머리에 대한 남편이 결정하는데 남편에게 그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생각,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통찰력, 식견, 기호 모든 걸 가지고 다 남편과 상의하는 거야. 상의하고 그 결정을 남편이 하도록 내어놓는 거 이게 복종이에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했으니까 남편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크게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겠죠. 근데 최종 결정은 남편이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복종이에요. 그 남편이 결정을 해가지고 어떤 일이 했어요. 근데 그게 항시 좋은 결과만 갖고 오는 건 아니죠. 나쁜 결과로 갖고 올 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아내들이 보통 이렇게 해요. 당신 결정에서 이렇게 손해봤다고 앞으로 내가 모든 결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영원히 그 아내는 남편이 없는 것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할 역할을 아내가 평생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남편이 할 역할을 남편에게 맡겨야지. 남편이 좀 부족하다고 내가 그거 가져와 버리면 평생 나는 남편의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맞게야 다음 편에 결정할 때는 또 다른 실수를 하지 않아요. 한 번 실수했다고 회수해 버리면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내들 리더십이 많은 아내들 있어요. 그래도 남편에게 바뀌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남편을 리더로 세운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창조의 질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창조의 질서를 유지한다면 남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내를 사랑함으로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보세요. 질서의 측면에서 본다면 아내에게 복종하라 그랬으니까 그 이어지는 것이 명령을 남편에게 뭘 줘야 하는가 하면 다스림을 줘야지 마땅하지 않겠어요? 복종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다스림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5절까지만 읽었지만 쭉 보면 30 몇 절까지 계속 관계된 말씀이거든요. 25절과 28절에 반복해서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 두 가지를 놓고 들어보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충격적으로 들릴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가요? 어떤 말이 더 충격적으로 들린가요? 근데 그 당시 성경이 쓰여질 당시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잖아요. 1세기 당시에는 사실은 복종하라는 말보다는 사랑하라는 말이 훨씬 더 충격적으로 들리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는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에 있는 가치를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 안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돼요. 1차적으로. 그리고 당시 문화적 배경은 여성들은 인권이 없을 시대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충격받을 여성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 말을 들은 남편들은 이해가 잘 안 됐을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내가 왜?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내들이 이해가 전혀 없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사랑한다면 내가 왜 사랑해야 되냐고 고개를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각자 사랑하는 그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사랑하는 거 어떻게 사랑하라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두 단어로 요약하면 희생과 돌봄이에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잖아요. 교회는 우리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나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사랑, 그 희생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끝까지 이 교회를 돌봐요. 그 두 가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은 희생적인 사랑을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의 필요를 끝까지 돌보고 채워주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들을 그렇게 돌보는 것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필요, 감정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에도 민감해야 합니다. 한 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늘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늘 채워주세요. 남편들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소두에 물었던 것 묻겠습니다. 복종하는 것이 쉬워요?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복종이 더 쉽죠. 제가 생각할 때 그럴 겁니다. 복종이 쉬워요. 근데 사실은 복종도 사랑도 결코 쉬운 건 아니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저를 비롯한 우리 남편들 보세요.
남편들 다 한갑 넘게 제가 잘 안 들어요. 아들을 한 명 더 키운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고 복종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됨이 없다면,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다면 남편에게 복종할 수도 없고 아내를 사랑할 수도 없어요. 참된 제자만이 진정으로 복종할 수 있고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남편에게 복종 못한 거에 대해 안타까워하지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참된 예수의 제자로 내가 거듭났는가?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부인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늘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가능할 때 진짜 복종할 수 있고요. 진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교회나 세상이나 결혼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우리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진리는 힘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내 남편을 죽게 대하듯 여러분 복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아내를 희생적인 헌신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어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알콩달콩 아이 놓고 사는 거 유형과 가수처럼 그렇게 결혼이 그렇게 성경에 말하지 않아요. 결혼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주고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므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복된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